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나는 뚜렷한 한 가지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뭐 불교라면 진리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진리를 깨달았다 밖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물론 1차적으로는 진리하면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것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리는 그냥 단순히 뭘 안다,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고 진리가 또 예수님이고 그러면 진리와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예요, 관계. 아는 것을 넘어선 관계.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여기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또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영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훨씬 더 뭐랄까요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친밀성, 정서적인 친밀성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깨달음도 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뜻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내 삶이 함께 내 삶의 발자국마다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우리가 이제 유명한 자주 사용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진리가 내 안에 진리를 알지니 하면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말씀하죠. 그러면 자유하다라는 것을 무언가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럼 자유케 될 것이냐? 1차적으로는 죄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한다는 건 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첫째 가장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이제 여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할 듯이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께로. 이게 죄의 가장 1차적인 의미이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닐 것이고 어떤 여기 신약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것. 이것도 포함을 합니다. 율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태어나면 듣죠.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뭐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쭉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그것대로 해야 좀 안전하고 이제 살아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야 돼요. 성장하면 듣는 거에서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숙하게 살 수는 없다.
뒤에도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정서적인 어떤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가졌던 것으로부터 넘어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자유한 거죠. 그리고 이게 철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존할 때의 어떤 그 지켜야 할 것에서 그것을 벗어나서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해서 내가 어렸을 때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던 것에서 성장해서 내가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제는 너희가 나의 말을 알면 너희가 너희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에서 이제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강조를 하죠. 우리 삶에선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그것을 알고 믿고 하고 있다면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에 내 삶에서 걸림돌 되는 것이 많은가. 물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없을 수는 없겠죠. 때로는 갑자기 뭐 불안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연약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들이야 아들인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자유하게 살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기준이 어떠한 틀이 나를 얽매고 있지는 않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타고난 성격도 있잖아요. 타고난 성격. 그 예를 들어서 이제 MBTI 들어보셨죠? 내가 그냥 자유롭게 생각날 때 뭘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뭘 정해진 대로 하는 게 불편할 것이고 또 나는 정해진 계획을 세워서 정해진 대로 그냥 그 루트대로 딱딱 가는 게 편해. 갑자기 가다가 계획에 없는 방향을 트는 것은 불편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잘못됐다기보다는 성향이 그런 거죠. 그러면 J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P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건 성향이 그런 거죠. 그걸 잘 알고 그걸 수용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싸우고 다른 것 때문에 괴롭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꼭 그것이 뭐 진리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지혜의 차원에서 그렇더라.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고. 근데 그거를 서로 이해를 못하면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싸움은 불편한 것이고. 이것도 이제 자유함을 얻기 위한 지혜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오시고 또 그 말씀이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이 힘이 되든 아니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든 어쨌든 내 삶의 전체를 방향 잡고 이끌어가는 것. 방향 잡고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러니까 빛만 있으면 안 되죠. 태양이 빛에다가 열이 있으니까 이 만물을 생육 번성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말씀이 방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빛과 힘, 방향과 힘, 뭐 이것이 다 함께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자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힘이 없으면 걷지를 못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눈은 보는데 걷지를 못하면 안진병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걸을 수 있는 다리는 성한데
눈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경과 안진뱅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떤 안진뱅이는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소경과 안진뱅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연약성. 어떤 사람은 방향성, 생각은 올바로 하는데 실천력이 없어서 맨날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움직임이 빨라요. 근데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확 일어나서 자기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뒤돌아보면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게 빛과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향과 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과 성령의 힘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한 거예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생각만 하면 답답한 거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행동까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생각까지, 방향 설정까지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실천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방향을 잘 지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자유? 뭐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33절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러니까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종이라는 거죠. 왜? 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아직 죄 안에 있고, 죄 안에 있으면 죄의 종이 아니냐.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눈을 뜨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눈을 뜨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소경이다라고 생각하면 죄가 없거늘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뒤에 이제 9장인데 9장 말씀이 소경 이야기거든요. 소경.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야. 눈이 닫혀 있어. 근데 뜨고 있다고 생각하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깨달았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닌데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육신의 삶이 전부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나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 다 보고 있고 이 세계가 다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눈을 뜨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것까지를 생각해야, 그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경이죠. 눈은 뜨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제한된,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다야라고 하는 것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은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울타리 밖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갖고 오셨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미 나는 이래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데만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없다. 깨달은 행동만이 있다. 이건 뭐냐면 깨달았어 하고 자각 없이 어떤 각성,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구원받은 사람, 난 구원받았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기억, 추억,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 과거에 그런 신앙적인 그런 체험만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종교의식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기억과 추억을 먹고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듣는다고 그랬죠. 태내에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갈 때 가장 먼저 완성되는 감각 기관이 청각이라고 청각. 그래서 태내에 있을 때 갓난 아이가 다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뱃속에 있으면 뱃속에 그 시끄러운 소리를 다 듣죠. 창자가 꾸룩꾸룩 하는 소리 이게 다 들리는 거죠. 물론 양수 안에 있긴 하지만 아이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듣는다고 합니다. 듣고 또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완성되는 감각 기관이 청각. 귀는 다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밖에 나와서도 태어나서도 이제 듣죠. 엄마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들으면서 말이 튀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제 듣는 거를 가지고 말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단계. 시각은 늦게 트이는 거죠. 나와서도 한동안 못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태어나서 듣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듣죠. 근데 듣다가 계속 듣고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엄마의 말씀만 계속 평생 들어. 아빠의 말씀만 계속 들어.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내가 봐야죠. 그래서 듣던 거하고 내가 이제 보는 세상하고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하는 단계가 와요. 아, 그러면 이건 엄마 말이 틀렸네? 아빠 말이 틀렸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과정도 그렇고 신앙도 듣다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욥의 고백 아닐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 가면서 뒤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신앙 욥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근데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듣는 것에서 끝나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이 이제 말씀을 듣죠.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듣습니다. 약속을 듣고 언약을 듣고. 근데 현상에서 안 나타나요. 볼 수가 없어요. 내 나이 100이고 100살 99세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해서 이제 사라를 누굽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이제 듣는 거예요. 듣고 그냥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시험,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여호와 이레라고 돼 있는데 이레의 원어가 라아 말씀드리지만 라아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마지막 순간, 가장 성숙하는 순간이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것이다. 본다라는 것은 경험, 체험, 그러니까 모든 것. 이거는 믿는다. 이걸 말을 뛰어넘어요. 보는 거는. 믿을 필요 없죠. 보면 권사님을 제가 보면 권사님이 어디 누구 권사님이래 라는 거 믿을 필요 없어요. 권사님 보면 집사님. 그러니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냥 진실이 되는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난 하나님 믿어? 뭘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믿고 자식이가 없이 그냥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욥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것은 욥의 고백 끝, 아브라함의 고백 끝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단계와 그런 순서를 거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어찌 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이렇게 들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충만하게 말씀 따라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도 들림 받는 거죠. 육신이 어차피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왔다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냥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듣는 것에서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